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 성경은 열왕기 하에 있는 5장 1절로 6절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중에 1절로 6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2월 중에 마지막 주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너무 잘 가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본래 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나만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지만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에게는 마라로 괴로움의 삶, 그야말로 쓴물의 삶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성경의 곳곳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지금 찾아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참 17살에 팔려가서 마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마라의 삶이 아닌 풍성한 나오미의 삶으로 그 집, 그가 끌려간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받게 하고 또 애굽에 큰 복을 받게 하고 그야말로 채움 충만의 삶을 보았습니다. 또 나오미라든지 또 우리가 12년 동안 혈류로 앓고 있던 여인이라든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나버렸던 그 아들이라든지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어떻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주부에도 제가 칼럼에다가 그런 글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복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이 좁은 길로 인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큰 고통으로 받아들이죠.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런 사건을 만나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일단 귀족이었죠. 그리고 그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왕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왕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그가 마침내 모든 것을 잘 통과하고 애굽의 이집트 바벨론의 큰 재상이 되어서 70년 동안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국무총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기록된 이 여인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람과의 전쟁 중에 아람의 군인들이 와서 이 여자아이를 붙잡아다가 지금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 안주인에게 부인에게 몸쪽으로 쓰도록 해준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5장 1절에서 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어떻다고요? 크고 존귀한 자라. 크고 존귀한 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 여자아이는 이름도 없는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로서 그 여주인의 종이 되어버린 전쟁 중에 잡혀온 그런 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하거나 상상해보지 않은 그런 일을 당했고 그렇게 끌려온 겁니다.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전쟁을 우리가 앞뒤를 유추해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 바알의 왕국으로 바꾸버리는 큰 악을 저지르는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람의 군대를 동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이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려고 아래쪽 유다의 여호사밧과 연혼을 맺고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저 아람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할 때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번에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에게 말을 할 때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취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혹시나 해서 이 나라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물었을 때 얘 하나 있기는 있는데 나한테 맨날 악한 말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번 불러라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성경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가 그때 훈련받아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 전쟁을 어떻게 되겠느냐 물었을 때 뭐 알면서 묻습니까? 이미 다 선지자들에게 파괴했잖아요. 그럴 때 네가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게 만들어서 당신을 심판하는 전쟁이니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거라고 저는 맨날 저런 얘기만 한다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목에 가두고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말 그대로 그는 두렵고 그 말이 생각나서 평민의 옷을 갈아입고 함께 전쟁에 갔던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자기 옷을 입히고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한 병사의 쏜 화살에 가슴 깊숙이 맞고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전쟁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악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죠. 자, 그러면 이 여자아이는 그런 전쟁 중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갔으니 죄는 왕이 짓고 또 위에 어른들이 짓고 무능한 군대, 무능한 정부, 하나님 앞에 악한 정부, 이 정부가 낳은 결과인데 결국은 이 여자, 힘없는 여자가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비관해서 얼마든지 자기 생애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흔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다 해도 요때만 잠깐 한 번 나오는 이름 없는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경에는 이 여자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하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의 점 같은 이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행한 그리고 이 여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체험이라고 하는 역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자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보는 관점에서 또 한번 이 여자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잡혀간 중에서도 이끌려간 중에서도 그 나아만 집에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는데 쓰임을 받은 여자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오미와 나아만은 이 자음 글자가 똑같기 때문에 히브리 글자는 자음 글자가 똑같으면 뜻이 똑같습니다. 모음 글자에 따라서 조금의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아만도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의 반대가 마라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본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잠시의 고통 때문에 잠시의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심각한 마라를 만난 후에 10여 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나오미로 변화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아람 족속의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글을 오늘 5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해주었다. 즉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을 치러올 때 이 장군으로 인해서 아람을 구원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왕인데 아람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유다의 적국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이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아만으로서의 삶으로 그는 어느 정도 만족이죠. 기쁨이 있는 삶이죠. 크고 존귀한 자니까 세상에서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걸 다 이룬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니 그에게는 남모르는 마라가 있더라. 그는 그러한 자였으나 하면서 그러나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주인 앞에 큰 자다, 존귀한 자다, 군대 장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병 환자였다고 그러나를 붙였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다 그러나 안 좋은 것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나아만 됩니다. 나아만이 이 나병을 안고 사는 동안 나아만이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평생 동안 미국에서 20년 동안 영국에서 30년 동안 50년 동안 나병 환자만 전문으로 치료한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을 제 메일로 들어와서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아파서 감사합니다. 한 제목이 있습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기차 여행을 하루 종일 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씻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래 이 다리가 감각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일일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늘을 꺼내가지고 발 뒤꿈치를 찔러보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찔러도 감각이 없는 게 나병이잖아요.
50년 동안 지금 나병 환자들을 치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자타가 공이라는 아주 저명한 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더 깊숙이 찔러봅니다. 발뒤꿈치 쪽에. 거기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아픔을 크게 느끼는 자를 합니다. 대부분 거기를 찔러보면서 진단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각이 없더랍니다. 피가 나오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하, 드디어 내게도 나병이 왔구나. 드디어 내게도 나병이 왔구나. 이러면서 밤새도록 지금까지 자기가 보아왔던 나병 환자들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나도 남은 삶이 나병 환자로 살아가겠구나. 나병 환자들의 그 격리된 삶,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 괴로움의 한밤을 지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나 하고 다시 일어나 어제 찔렸던 그 자리를 발로 찔렀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큰 소리 아야 납니다. 안 아픈 줄 알고 푹 찔렀는데 너무 아픈 겁니다. 그때 그는 아니었구나. 나병이 아니었구나. 그 이후인즉 하루 종일 기차 여행을 하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 집에 이 지금 숙소에 들어왔을 때 아래쪽 한 다리가 마비가 와서 지금 어느 신경 한 부분이 마비가 와서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것이 밤에 풀어지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나병이 아닌 것이 진단되면서 그때 그날 밤에 한날 밤이 그 남은 삶을 참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삶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 중동 지역에 특별히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중동 지역에는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병이잖아요. 그래서 분리돼서 살아야 되고요.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고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할 수 없고요. 혹시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쳐야 되고요. 이러한 비극적 삶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인데 아직도 밖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군대 장관을 하고 있죠. 자, 이럴 때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봤지만 그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이 여자아이가 그 집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 집에 들어왔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 집에 들어와서 며칠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주인의 나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병을 알고 나서 그 여주인에게 자기가 말합니다. 우리 주인 나리께서 제가 살던 사마리아 땅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살던 우리 고향 땅의 사마리아 땅에는 그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이런 나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그 주인 여자가 들었을 때는 큰 복음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저녁에 그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이 나아만이 부인의 말만 확인하지 않았겠지요. 직접 불러다가 다시 한번 말해봐라. 너희 동네에 이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들을 때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합 시대를 지나는 시대입니다. 이제 아합은 전쟁에서 죽고 그 다음 왕이 있을 때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고분분투해봤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엘리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뜻을 알려줬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을 때입니다. 이럴 때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이름도 없는 여자아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그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버려버린 그 하나님을 지금 저 이방 나라에 가서, 그것도 큰 그 장군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고칠 수 있다는 간증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는 전쟁은 신에게 속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래 믿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다른 이방 나라에도 전쟁은 신에게 속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아람의 신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이기는 자가 참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신이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이겼기 때문에 그 신이 훨씬 능력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입니다. 그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생명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야, 너희 신이 세면 왜 우리가 너희를 이기냐? 얼마든지 거부하고 무시하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한다고 하는 일을 얼마든지 그렇게 무시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그 나만 앞에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첫 번째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왕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여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가면 당신은 분명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 여자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그곳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기의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도 그 집 앞에 가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큰 여자다. 여기에 어린 소녀라고 말을 해봤습니다. 작은 계집아이라고 요 앞선 개역성경에는 말을 했습니다. 자, 나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 주인을 향해서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정말로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여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원수지요. 자기를 지금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잖아요. 나라로 보면 적국이고요. 적으로 봐도 완전히 원수잖아요. 이런 원수 같은 사람, 나병을 발견했을 때 그 봐라,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진노했다. 당연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저 병으로 저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여자가 이 가정의 문제를 보고 긍휼의 마음이 나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요. 이 가정을 보고 사랑의 마음이 나왔다. 이게 그 주님의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의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 땅에 있는 저기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저기 가면 회복될 수 있는데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말이 쉽지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쉬운 일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이 부어졌기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합니다. 평생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 은혜를 따라서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먹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말이 먹혔습니다. 먹혀서 어디까지 먹힙니까? 결국 여자가 움직였고 남자가 그 나아만이 움직였고 왕도 움직입니다. 오늘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그애가 또 왕이 내리는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제물이 얼마나 많은지 기록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제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절에 아람 왕이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왕궁에서 쓰는 달란트는 적어도 60kg가 넘습니다. 은이 60kg를 여기에 10달란트라고 하면 600kg입니다. 은을 600kg로 지금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금은 6,000개라고 합니다. 금은 동글동글동글하게 돈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6,000개. 이거 계산으로 하면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지금 제가 떠나고 있습니다. 옷도 의복을 10벌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 여자의 말이 얼마나 그 가슴 깊이 확신 있는 말이었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끌려갔지만 저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환관장을 자기 주도대로 끌고 갑니다. 그 왕도 자기 주도대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전체를 자기 주도대로 끌고 갑니다. 나중에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도 자기 주도대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힘 있는 자니 하나님에게 자기가 끌려가니 다른 것들이 다 자기에게 끌려오는 것처럼 이 힘없는 여자 한번 소리도 질러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개처럼 끌려와가지고 이 집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여자 누가 봐도 힘없고 비천한 여자지만 이 여자는 지금 이 가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왕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리니 모든 것을 끌고 가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끌려다니는 사람 큰 것도 끌고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끌고 가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주신 첫 번째 명령 아닙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주신 능력 가지고 잘 운행해서 끌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만드니 그때부터는 전부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식 하나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가시를 제거하려고 다 얽매여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얽매여 사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풀어주고 끌고 가는 인생, 주도하는 인생 되라고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네게 준 복으로 저들을 복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저 이집트에 집어넣어서 이제 430년 동안 큰 나라를 만들어 다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전 세계 열방의 복을 받게 하는 근으로 삼을 테니까 제사장으로 삼을 테니까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언약을 맺었던 것을 출애굽기 19장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도하며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주도된 채로 끌려갈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끌려가기도 하고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비워졌으나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충만합니다. 이 여자 아무것도 없이 비워졌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나만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 여자가 얼마나 복되게 살았을까? 얼마나 복되게 살았을까? 나만이 이 여인을 계속해서 몸종으로 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딸로 삼든지, 안 그러면 네가 원하면 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돌아가게 하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그의 남은 삶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의 복이 될 한 사건을 가지고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가거나 새로운 학교를 가거나 새로운 환경을 갈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다. 이곳에 저 나만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복이 저에게 흘러갈 대상이 있을 거다.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그 눈을 밝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자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심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더라. 이 여자아이 때문에 나만 집이 복을 받더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입니다. 이 여인의 또 하나의 모습은 이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나라 아합이 악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왜 그 많은 자 중에 내가 붙잡혀 왔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곳에 나를 보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때 그는 거기에서 기도가 나올 것이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부어질 것이고 부어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환경 속에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이 발견되고 보여지고 결국 보여진 것으로 치료하는 일에 쓰임을 받음으로 그의 생은 정말 값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한 중에 힘없는 나라에 악한 나라에 태어나서 잠시 있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오늘 성경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계시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다 알고 또 우리 조금 나이가 있으시면 다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잠시 70년의 생애를 살다간 한 여인 김환란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인천에서 1899년도에 태어나는데 이미 딸이 넷이 있고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 집에 이제 7번째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 그 아버지도 그렇고 또 그 오빠들도 그렇고 다 남자아이로 태어나기를 소원했지만 남자아이로 태어나지 않고 이 여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7살 때 그 동네의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그리고 선교사로부터 이 세례를 받았던 이 헬렌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이 가정에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도 7살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천에서 초등학교 요즘 표현으로 초등학교 그다음 성민학교에서 그 조그만 학교에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서울에 와서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이화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까지 다 거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첫 번째 여성 대학 졸업자라네요. 첫 번째 여성으로서 첫 번째 졸업자예요.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까지 가죠. 유학 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이화학당에 교수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한국 여성고 최초의 박사라네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릴 때 이제 처음 이름은 기덕이었답니다. 기덕. 김기덕인데 이 기덕이라는 이름인데
이 침례를 받아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제 엄마가 자기를 전도해준 그 헬렌 할머니의 이름을 따라서 세례주는 목사님한테 제 이름을 헬렌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례명을 헬렌명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설교사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 이름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딸 이름을 그렇게 해주세요로 알아들어가지고 딸을 이름을 헬렌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데 헬렌으로 하려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름이 서양 이름 같고 이름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한문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살활자를 쓰고 난초란자를 써서 환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김환란이가 되는 그러니까 세례명이에요 원래. 그래서 김환란이가 되는데 이 여자가 이제 1919년에 태어나서 18년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가 일제시대잖아요. 그리고 이 암울한 시대에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때 3.1절이 지난 다음에 3.1절이 1919년인가 이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났습니다. 3.1절에도 가담을 했었는데 3.1절 이후에 교회 가서 참 이제 글씨도 뺏기죠. 이름도 뺏기죠. 다 빼앗긴 상태에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밤에 기도를 하고 울고 앉았는데 주님이 발라나 발라나하고 부르는 겁니다. 예 하고 말을 하니까 뭔 소리가 들리느냐 그랬고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었더니 여기저기에서 막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예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이것이 지금 이 조선 여인들의 울음소리다. 네가 저 여인들의 울음을 그치게 해주어라. 네가 저 여인들을 깨워주어라. 이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그는 여인들을 깨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서 나중에 이제 YMCA를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YWCA 여성 청년회를 세워서 수많은 여성들을 깨워내는 그리고 유학 땅에서 많은 학생들을 외출해내는 한국 여성 교육에 한국 여성을 깨우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역사.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음성이 그의 평생을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누군가가 이 나만의 병을 고치는데 쓰임받게 했던 이 어린아이의 삶을 그 위에 쭉 누군가가 밀착을 해서 취재를 해서 오늘 기록에 남겼다면 참 흥미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여자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약한 자고 무능한 자 같지만 그는 강한 자였고 그가 가진 것으로 그 집의 주니 그 집이 정말 나오미 되는 나아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쓰임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마라의 인생을 사는 자는 나오미의 삶, 나아만의 삶이 되고 또 주변에 마라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만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강건하며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며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